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불리는 시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요, 예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셨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이 찬가는 사도 바울이 지었던 독창적인 글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지고 불리고 무엇보다 암송되었던 찬송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는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이 아름다운 찬송시가 적혀 있나 보니 그리 아름다운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래서 이 편지 이름이 빌립보서인데, 이 빌립보서의 중심에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찬송시가 중심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 가운데 있습니다. 옥중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보고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용기를 얻어서 더욱더 예수님을 전하는 데 힘썼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석방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게 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유익이고, 자신이 풀려나게 된다면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선교에 박차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유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 바울의 메시지는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아든 빌립보 교회의 입장을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빌립보라는 말은 빌립에 속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정복왕으로 유명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이 신흥 세력이었던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 지배를 당하게 되는데요, 주로 이곳에는 퇴역한 군인들이 머물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 출신들은 대부분 로마의 시민권자들이었고, 그를 통해서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군인이었기 때문에 황제에 대한 충성심도 높았고, 로마 시민으로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던 곳, 그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그곳을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고 말입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풍요롭게 그저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황제를 섬겼을 때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이들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며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왜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도 함께 본문 말씀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먼저 자기 비움을 뜻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이 6절, 7절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는데,
창조 때 이 성부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이 세상 성부 예수님께서는 그냥 만드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 때부터 거기 계셨으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하나님과 같은 전능하신 분이셨는데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위치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를 비우고 비워서 이 종의 형체로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비운다라는 표현입니다. 비운다. 이것을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말합니다. 케노시스. 본체로서 하나님의 모습은 갖고 있지만 성육신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존재 방식을 포기하고 자신을 비워내신 것, 있는 그대로 자신을 비우고 비운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케노시스, 하나님의 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다 비우고 그 안에 담을 수 있도록 비워두는 것. 시간에 매여 있지 않으시고 공간에 갇혀 있으시지 않은 그 하나님께서 시간 가운데 살아가시고 공간의 한계에 부딪히며 살아가겠다라는 그 결단이 이 케노시스, 하나님의 비우심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존재 방식을 포기하고 자신을 비우는 것.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모든 불편을 감수하셨던 것이지요. 피곤하시면 피곤하신 대로, 졸리시면 졸리신 대로, 아플 때는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었을 때요, 한 시인의 시가 떠오릅니다. 이정화라는 시인의 낮은 곳으로란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은 곳에 있고 싶었다. 낮은 곳이라면 지상의 그 어디라도 좋다. 찰랑찰랑 물처럼 고여들 내 사랑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한 방울도 헛되이 새어나가지 않게 할 수만 있다면, 그래, 내가 낮은 곳에 있겠다는 건 너를 위해 나를 온전히 비우겠다는 뜻이다.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 주고 싶다는 뜻이다. 잠겨 죽어도 좋으니 너는 물처럼 내게 밀려오라. 잠겨 죽어도 좋으니 너는 물처럼 내게 밀려오라. 이것이 사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를 비우고서라도 내가 사랑하는 그대를, 당신을 담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존재를 내려놓을 만큼 자신의 모든 존재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으로써 우리를 온전히 품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주님께서 자신을 비우셨을 때에 그 가운데에 무엇을 채우셨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를 채우셨습니다. 자신을 비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우신 그 자리에 가장 사랑하는 우리를 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존재 방식을 포기하시고 자신을 비우고 비워서 우리를 채우고 계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비우고 있으며 그 비운 자리에 무엇을 채우고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비우고 비워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바라는 것은 우리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에 응답하여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욕망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그렇게 소망하는 것들로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우고 비워내서 그 자리 가운데에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누리는 것, 얻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소망하는 건 너무나 기쁜 일이죠. 그런데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그 고백이 우리들의 삶으로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자리에, 나의 가장 소중한 곳에, 나의 비어있는 그곳에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허무한 그 인생 가운데에 다른 것으로 갈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기 비우심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채우심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비우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비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그 가득한 사랑으로 채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고 내 가운데 채우기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낮아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십니까? 아마 우리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사랑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절정이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영어로 이 십자가를 쓸 때요, 덜을 붙여서 그 십자가, 더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그 십자가, 저 십자가를 보라라고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8절 말씀에는요, 사도 바울은 그 앞에, 십자가 앞에 덜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관사로서 어를 붙여서 크로스라고 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아니라, 저 십자가가 아니라 그냥 십자가를 뜻하는 것이죠. 원래 십자가는 거룩의 상징도 아니었고요, 사랑의 상징도 아니었습니다. 죄인이 달려 죽는 비참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그 십자가는 죄인들이 달려 죽은 그 수많은 십자가들 가운데 하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순종하로 말미암아 짊어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왕이신 메시아가 자신을 낮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것이죠. 그 당시 왕은 신이었습니다. 신의 대리자가 아니라 신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은 인간 위에 군림하였고 인간을 지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외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며 메시아인 그분께서 저주의 상징이었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택하실 만큼 순종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너무나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낮아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신앙이니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방식이라고 말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낮아진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낮아질 수 있을까? 바울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8절의 앞부분인 사람의 모양입니다. 사람의 모양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무엇을 닮게 지으셨습니까? 자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창세기 2장 27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자신을 따서 그대로 그들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 즉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봤을 때요, 이 인간과 겸손이라는 것을 이 라틴어로 봤을 때 그 어원이 흙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 휴먼, 겸손 험블, 그리고 흙, 후무스. 즉 사람이 단지 한 줌의 흙인데 그 흙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귀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흙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돌아볼 때에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의 인생인데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까지 아주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지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낮아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낮아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다른 말인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낮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기 비움을 말씀드렸을 때 자기 비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에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라고 물었던 것처럼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낮아지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 낮아짐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낮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계획이 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온전한 사람의 모양으로 비춰져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함께 마지막으로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십자가에만 머무르게 된다면 우리의 십자가는 고행으로 그칠 것입니다. 십자가는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낮아짐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고생 그 자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길이 끝나고 마침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 영광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가장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비참한 그 모습을 봤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어떻게 그의 삶이 이렇게 마칠 수 있는가라고 예수님을 비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겪으셨던 그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영광스러운 자리로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자리로 예수님을 회복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길을 걷자 하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비우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무엇을 얻느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얻자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십자가의 길을 짊어지자 하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로 보나 저로 보나 험악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 자리에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옥에 있는 그가 평온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과 같이 비우고 낮아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맛보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이 머물고 있는 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윤택한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부할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느 때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옥에 있는 자신이나 바깥에 있는 그들이나 모두가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움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야 되고, 낮아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 가운데에 감사의 고백을 하라라고 지금 바울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인의 언어로 쓸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낮아짐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말로 표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고난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을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어느 순간 어느 때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비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비운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흙에 불과했던 우리가, 아무 존재도 아니었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때에 우리들의 삶을 덮으시고 우리들의 아픔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의 삶을 걸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옥 밖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걸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마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움이나 쉬움이나 그 길에 자주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예수를 통하여서 걸어가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